예, 레위기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무슨 책? 거룩의 책이라 했어요. 거룩의 책. 그래서 레위기의 1장부터 27장 중에 핵심 구절은 11장 45절,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45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다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건져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 되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무엇이란 말이죠? 백성이다, 국민이다 하는 것이죠. 국민, 백성은 그 지도자, 왕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만약 그 왕이 폭정을 행하고 그 왕이 공의를 행하지 않게 되면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왕이신가?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다 했습니다.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정확하고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겠죠.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하면서 불평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마음을 살피실 수 있는 왕이시다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백성의 형편을 충분하게 잘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왕이시죠. 어떤 때가 제일 답답합니까? 마음을 못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특별히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잘 못 읽어주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렇게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면 안 됩니다. 여보, 오늘 나 뭐 변화된 거 없어?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나 요즘 오늘 머리 좀 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해야지. 나 여보 뭐 변화된 거 없어? 뭐 이러면 남편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합니다. 마음을 못 읽어주죠. 자식들이 부모와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못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야단치기만 하고 성적 잘 받아오라 야단만 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요구만 하지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지 헤아려주지 않으면 부모하고 집에서 같이 살기는 하고 용돈이나 받고 필요한 학용품 사기 위해서 돈이나 구하지 친구처럼 부모를 대하지 않겠죠. 친구는 나가면 쎄뱉는데 뭐 그죠. 강대상 용어로 좀 옳지 않습니다만은 쎄뱉죠. 밖에 나가면 쎄뱉어요.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왜? 마음을 살펴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구나 알 수가 있죠. 마음속에 있는 얽힌 마음을 자꾸 실타래 풀어내듯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저 이러합니다 이런 형편입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은 또 어떤 왕이냐면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 백성을 복되게 하시는 왕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기대를 합니다만 바뀐 지 한 달 정도 지나면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희생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왕은 도대체 어떤 왕이신지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자기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시는 그런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왕이 되시려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되시는. 아까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이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제 자식이 되는, 자식.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친이 친딸 뭐 자식은 아니죠. 입양이 된 것이죠. 입양. 자,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 알고 있어요? 이정희도 알고 있어? 시내라? 몰라. 괜찮아. 네. 양옆에는 입양한 두 딸입니다. 물론 아들도 있죠.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도 있지만 입양한 두 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입양한 것이 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그냥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저 입양한 애들 참 잘 되겠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 여자의 딸들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먹고 살 그런 걱정은 안 하겠구나. 앞으로 자기들만 잘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겠구나. 왜? 저 입양한 분이 도와줄 거니까. 그런 재력과 그런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시시한 것이 아니죠.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를 입양하신 것은 그 만물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입양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친절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고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이나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어떤 지혜를 모아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이제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애굽인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실 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을 때에 그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 45절에 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처럼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된 이스라엘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누굴까요? 저렇게 젊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 한 2000 몇 년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쯤 됐을 것 같아요. 2008년, 한 5년쯤 된 5년 전에 가지고 찍었는데 좀 닮은 것 같습니까? 예, 세 사람은 닮았는데 한 사람이 안 닮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있는 남자는 안 닮고 3명은 좀 닮고 그럴 수도 있는데 닮았어요. 제가 이제 큰 교회 그 부목사로 있을 때 부목사가 여럿이니까 이 성도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성도 숫자가 많으니까 담임 목사 사모님도 누군지 모르는데 부목사 아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아내가 큰 아이를 데리고 유모실에 큰 화면이 있는데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막 애들 막 떠들죠. 거기서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아내를 보더니만 정재기 목사님 사모님이신가 보죠. 이러더래요. 뭘 보고 알았을까요? 하이를 보고 이놈을 보니까 좀 닮았는가 봐.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더라고요. 가족은 닮죠? 네, 닮습니다. 같이 모여 있으면서 특별히 부부는 자꾸 살면 살수록 닮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닮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이 닮다는 게 아니라 외형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이 느낌이 굉장히 닮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화해하고 참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살면서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는 가족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닮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처럼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죠. 80세가 되어서 장인의 양떼들을 치고 있는데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났는데 금방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모세가 가까이 가죠. 그때 그 가시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을 듣자 모세는 놀래가지고 그 땅에 엎드려서 막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져 있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옷이 그 하늘에서부터 성전까지 칙 늘어져 있는데 하늘에 성전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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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어요. 이제 나는 이제 죽는 일밖에 남은 일이 없구나. 그 일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베드로도 업으로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만 이 자신의 어부 경력 사상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엎드려 이제 내가 죽게 될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끝없는 죄가 보이고 자신은 너무너무 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큰데 이 처절하게 낮은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 승화시키고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책인 레위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1장에서 10장 전반부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죠,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드린다는 뜻이 가치를 드린다.
내가 저 사람을 예배한다, 그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만약 표현을 그렇게 한다 말은 저 사람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이나 그 사람을 높이고 귀하게 대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월십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에 맞게 가치를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돈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의 가치를 알고 나는 그 돈에게 숭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다 예배를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누군가를 막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표정,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 이런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주일학교 사회 갈 때 인기가 많은 전도사였습니다. 그 교사분 중에 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아들이 6살, 7살, 엄마가 이제 교사를 하니까 제가 1, 2학년을 맡고 있었는데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걔 이름이 준규라고 하는 애입니다. 준규. 얘가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왔는데 제 헤어스타일하고 비슷해요. 지금 엄마가 하는 말이, 얘가 전사님 머리처럼 해달라 했다고. 좋아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학습은 뭐냐면 모델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럼 자꾸 따라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상을 예배하게 되면 그 대상과 내가 자꾸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많이 사랑해야 닮아갑니다. 둘이 닮았습니까? 둘이 닮았습니까? 많이 사랑해야 닮아요. 왜? 예배하는 것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많이 사랑해줘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닮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해 가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고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자꾸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죠. 시작이죠. 모든 동화책은 부부가 된 것이 행복의 완성인 것처럼 이제 두 사람이 어려움 끝에 결혼하게 되어 그 후에 행복하게 쭉 잘 살았더라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부가 없죠. 굉장히 힘들게 결혼해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행복을 만들어 가더라, 이런 것이죠. 원래 삶은. 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간다 했을 때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속성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나고 서로의 의견이 충돌되고 그런 일들을 서로 잘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부부 안에서 허락된 행복을 이제 만끽하고 경험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맺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든 속성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예배함을 통하여 내가 사모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자기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사모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은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시간으로 특권을 잘 향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후반부를 통하여 11장에서 27장을 통하여서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11장인데 11장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46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 땅에 있는 짐승, 하늘에 나는 새, 그리고 물에 있는 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아무 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먹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도전하십니다. 왜 제일 먼저 먹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먹는 거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뭐 다이어트나 습관 때문에 아침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하루 세 끼를 나는 두 끼만 먹겠다 안 먹겠다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은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먹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죠. 우리는 먹는 일에 있어서 마시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이거 이런 일이 다 신앙생활 안에 드는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밖에서 하는 일은 속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룩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용어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읽어야 도움이 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앞에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가 있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그 다음에 속된 것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정하고 정한 것이죠. 속된 것 안에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부정한 것 안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가 되는 부정한 것이 있고 죄가 안 되는 부정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부정하다 그랬을 때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남을 죽여서 살해한 부정이 있어요. 그거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자, 그러니까 크게 거룩하고 속된 것이 있고 속된 것 안에 부정하고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 중에서도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아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크게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부정한 것, 정한 것, 그 다음 거룩한 것,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장소에 있어서도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그것은 부정한 곳이죠. 정한 곳은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성막이 있죠. 성막, 성소. 그리고 사람도 부정하고 정하고 거룩한 사람이 있죠. 부정한 사람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 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정한 것, 부정한 것, 짐승 중에서도 부정한 것, 정한 것, 거룩한 것이죠. 부정한 것은 뭐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졌거나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 거룩한 짐승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 그러니까 장소나 제물이나 먹는 것이나 사람이나 다 이 세 가지로 레위기가 구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다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만약에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 그럼 정한 것은 뭔가? 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 변화되어서 정한 것이 되어서 이 정한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갑자기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거룩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거룩한 것 중에서도 레위인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이 제일 거룩하고 그 다음 거룩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그 다음 거룩한 사람은 레위인이죠. 성막도 거룩하지만 제단이 있고 제단보다 거룩한 것은 성소고 성소보다 거룩한 것은 더 거룩한 것은 지성소죠. 부정한 것도 정도 차이가 또 있죠. 죄를 돌이킬 수 없는 부정한 것이 있고 죄가 아닌 부정한 것이 있고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라고 한 것은 뭐냐? 그것은 정한 것인데 하나님께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게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니까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 여기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 이 말은 거룩한 무리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짜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컵이 그냥 마시면 그냥 컵이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됩니까? 거룩한 컵이 되는 거죠. 성물이 되는 것이죠. 성물. 자,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법궤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래서 밖에 있으면 똑같은 거 만들어놔도 되죠. 그 밖에 있으면 그것은 그냥 법궤고 돈 좀 나가는 물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나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것이죠.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라 이 말은 너희가 모든 먹는 문제에서까지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자신을 드리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은 하나님께 구별짓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구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구별되게 살고 밖에서는 구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훈련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유행가사를 따라 부르긴 하는데 이것은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면 멈출 수 있어야 되죠. 부르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나 취미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죠.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내 소유의 모든 것이 소유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그분의 용도에 맞게 변경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엄공동에서 3층 건물의 2층에 세를 얻어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지 몇 개월이 지나서 제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리 크지 않은 저희 공간보다 좀 컸어요. 그리 작은 공간에 기도실도 있고 목사님 서재 및 연구실이 있고 예배당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물었어요. 이전에 목사님 여기 뭐 하던 곳입니까? 그러니까 단란주점. 저는 단란주점 대학교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가봤어요. 친구들하고. 가보면 막 조명이 화려하게 막 돌잖아요. 거기에 이제 강대상이 다 있어. 강대상이. 그리고 막 이제 테이블이 막 있었겠죠. 거기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예배당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조명이 돌아가는 그것은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용도가 변경이 된 것이죠. 저쪽 테이블에서 막 쾌락을 즐기던 그런 남녀들의 그런 자리가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교제하는 자리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바뀌었더 이제 무슨 단란주점 이것은 없어지고 무슨 교회에서 저기가 교회구나 알리게 되는 것이죠. 용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건물의 용도가 바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소유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 용도 변경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무력하고 무익하고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지내려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용도를 변경하시기 위해서죠. 우리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불법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용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용도 변경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예배를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생활을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용도 변경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담는 백성이 되라 라고 불러내신 것이죠. 제 가까이 지내던 은사 목사님은 한결같이 늘 이런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 다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그분이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던 이전의 삶을 용도 변경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용도 변경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속되어서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의 삶, 시간, 재물, 은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용도 변경된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과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